할렐루야. 우리 오늘 하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든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이 기도 8장의 솔로몬 기도 전체는요 정말 한 절 한 절이 주옥 같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종교 행위만으로 기뻐하는 분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종교 행위는 뭡니까? 종교 행위는요 회개하지 않고 삶의 변화를 자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삶의 변화 없이 회개하지 않고 뭔가 이 자신이 투영한 신이란 존재를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방식대로 신을 섬기는 것은 종교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시되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한없이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삶을 보시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좀 정직하게 좀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진실된 모습을 원하시고요. 두 번째로 그 진실된 모습이 하나님을 향했다면 이제 사람을 향하여 사람에게 우리는 뭡니까?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에서 보더라도 빛과 소금, 하나님께서는 착한 행실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죠? 쓰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밟히어 버려져, 그죠? 밟혀 버리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소금이 맛을 내듯이 소금은 방부제 역할도 하지만 맛을 내잖아요. 소금이 들어가야지 어우러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소금을 통하여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화평의 사도로서 이 소금처럼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이러한 역할, 그리고 빛은 뭡니까? 파라핀이 녹으면서 빛을 내는 것처럼 착한 행실이라고 분명히 마태복음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바로 선한 일을 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디도스에서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친백성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요 종교 행위나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조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욕망의 어떤 결과를
가져오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종교 행위입니다. 이게 기복이죠. 기복은요, 뭔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에게 달라는 것이 기복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물론 초신자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만 우리가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말씀을 아는 자라면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그 은혜 자체가 축복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축복이지 섬겨서 뭔가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겨서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기복이고 종교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이 8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은 언약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 있고 늘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정말 애통해하는 자로서 우리 팔복에 나오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그죠? 애통해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널리 바로 서 있지 못하는 자신의 어떤 이 제약된 모습을 애통해하고 정말 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복되도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으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33절부터 회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말하지만요, 이 적국 앞에 패할 수 있습니다. 이 적국은요, 사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을 깨우는 경종의 역할을 한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이 고난의 고통은 뭡니까?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메가폰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바로 적국은요,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나 하지 않나를 시험하는 이 가시와 같은 것이 바로 적국이거든요. 적국 앞에 패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이지 뭐 군사력이 약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군사력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을 보면 요나단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무엘상 14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는다.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했고요. 다윗은요, 창과 방패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처럼 적국 앞에 패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메가폰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서 원망불평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돌아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여 제발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적국에게 패한 것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늘문이 닫힌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늘 열어달라고, 우리는 그죠?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늘이 닫혀버린 거예요. 축복의 문이 닫혀가지고 비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기근이 오고 가난해진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제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고 제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시켰는지를 깨닫고 36절에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어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치셨어. 결국 뭡니까? 왜 하늘문이 닫힙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그 물질로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 그 몸된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언제든 예를 들잖아요. 제가 어린아이에게 새우깡을 하나 사줬단 말이에요. 그 아이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사준 새우깡 한 주먹만 먹으면 안 돼라고 하는데 그 애가 싫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주놓고 뺐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앞으로 안 사주겠죠. 근데 그 애가 목사님 기꺼이 드세요. 목사님이 저한테 주셨잖아요. 이러면요, 제가 그 다음 주에는요 새우깡 2봉지 사주죠. 기뻤어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 굉장히 무서운 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정말 이 과학이 발달되고
이렇게 약이나 이 병원이 이렇게 우리나라만큼 이 의술이 또 발달한 나라도 드물잖아요. 그러나 코로나 앞에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그 코비드 때문에 정말 처음에는 많이 죽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지 코로나가 약해졌잖아요. 1차, 2차 약해져 가지고 지금 이제는 감기로 약해졌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빙하가 지금 녹고 있거든요. 지금 빙하가 녹으면요, 그 빙하 속에 있는 어떤 바이러스가 돌출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사실은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이지 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연대해서 이제 계속 이 질병과 바이러스에 대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 있거든요.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납니다. 왜요? 이것은 뭡니까? 이 또 다른 거예요. 하늘 문이 닫힌 것의 결과적인 것 같은데 메뚜기나 황충, 깐부기 나오고 이것은 뭡니까? 재앙이 있고 질병이 있고 어찌 보면 뭡니까?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죠? 이 하늘문을 닫는 것은 애시당초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뭡니까? 열심히 했는데 추수할 때에 그 결정인 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더 억울한 거예요. 더 억울한 거예요. 더 억울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뭔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므로 흩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38절에 보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면, 정말 주님께 기도하면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회개할 때마다 그냥 자판기처럼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회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회개하면 들으시고 그 행위대로 갚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을 갈라내고요. 그리고 만약에 잘못했다면 용서하시지만 그 죄값은 또 담당하게 하세요.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이 회개했지만 우리아의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죄로 인하여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도니아가 마지막에 또 반역을 일으키고 세바도 반역을 일으키고 얼마나 말년이 힘들었습니까? 시므이가 조롱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당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게 중요하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41절 보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집에서 이방인이라도 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이방인도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우리가 이방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젠타일이죠. 우리가 원래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접붙임 받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때는 이 성전, 이 전을 향하여 그랬지만 이 성전은 뭡니까? 솔로몬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눈이 있습니다 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이스라엘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온 열방이 오라 우리가 주의 전에 이러자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들어달라는 거죠.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응답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백성들이 범죄한다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비록 적군에게 피할 수도 있고 전염병이 날 수도 있고 하늘문이 닫혀서 전혀 흉작이 될 수도 있고 또 뭡니까? 이 이방인들조차도 기도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영광을 사모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특별히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입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흉악한 죄인이며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이지만 의인된 죄인,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높아지고 내가 좀 된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좀 어렵게 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회개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섬긴 것으로 감사해야지 뭔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할 줄 다 아시고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았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복으로 옆에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선교하고 전도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는데 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주여, 무엇보다 저희들 이 짧은 인생 주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늘 죄짓고 회개하는 삶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애통히 여기며 삶의 한 부분이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확장되어 가므로 결국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 이제 정말 이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타락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가정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정말 또한 다음 주 이번 주 계속해서 예배 중심으로 정말 나태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